옆에 있는 분들하고 제가 청년들하고는 한번 했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보면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토브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 토브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진짜 난생 처음 보는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사람을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우와, 예, 보면서 인사를 저를 따라합니다. 자, 우와, 이야, 예,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우와, 이야. 예, 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 PPT 띄워주시고 여러분들 아마 자녀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애가 태어났지?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보셨을 텐데 어느 순간 그 자녀들이 왼수가 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너무나 귀하고 귀한 우리 다 청년들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오늘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공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 왼쪽이 우리나라 학생들입니다. 이제 고등학교가 7교시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5일 동안 공부하니까 35시간. 35시간인데 15시간만 더 공부하겠어요, 학교 외에. 실제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80시간, 100시간 공부합니다. 학원, 뭐 또 인강, 학원까지 또 방과 후 수업까지 하면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하죠. 왼쪽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자, 오른쪽은 핀란드 학생이에요. 17.5시간을 공부한대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죠. 저렇게 적은 시간을 공부하는데 세계 올림피아드 뭐 국제적으로 이제 경쟁하는 수학이나 뭐 과학 이런 시험을 보면 핀란드 학생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시험을 더 잘 봐요. 아이러니하죠. 공부 양은 적은데 효율적으로 하는 거죠. 자, 넘겨주실래요? 자, 우리나라 사교육비가 평균 OECD 평균 2배가 넘어요. 거의 3배에 가깝게 이렇게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있고 각자의 성경대로 따르면 달란트가 있는데 저 비용을 좀 효율적으로 공부에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제가 담임할 때 보니까 이 친구는 정말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전교 꼴찌예요. 근데 학원을 너무 열심히 다녀서 제가 너 왜 이렇게 학원을 열심히 다니? 이해는 되니? 했더니 아니요. 엄마가 가라 그래서 가요. 엄마가 마지못해서 보내는 건데 그 학생이 이게 차라리 뭐 예를 들면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요리 학원을 보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모든 게 획일화되어 있어요. 다 공부시키니까 옆집 아줌마가 공부시키니까 나도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슴 아픈 현상이죠. 제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을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답정너라 그러거든요. 답을 정해놨어요. 하나님은 꼭 이루셔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냥 답을 정해놓고 그 내가 정해낸 답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고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우리는 이미 정답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신을 만들어놨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사사기 주제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시대를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왜 영적인 암흑기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시대였어요. 사사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그때뿐이었어요. 그 영적인 암흑기의 주제가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많은 학생들이 저희 학교 들어온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요 초등학교 때는 교회 잘 다녔어요. 근데요 학원 다니니까 교회 다닐 시간이 없어요. 뭐 그렇게 해서 대학 가면 우리 청년들 있지만 교회 잘 다닙니까?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우리 동산교회는 제가 와서 놀란 게 청년들이 참 많아요.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복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바빠요. 대학 가면 더 바빠요. 스펙 쌓아야죠. 알바해야죠. 취직 준비해야죠. 계속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죠.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1000명을 개신교인 900명, 목회자 100명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교회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에 거의 50%가 빠져야 된다고 대답했어요. 예배 시간과 학원 시간이 겹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학원에 보내겠다는 사람이 반 이상이라는 거죠. 직분별로 보니까요. 중직자가 61.8%예요. 중직자라고 하면 안수 집사, 권사, 장로님들. 이 사이에서 서리 집사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서리 집사는 36.3%만 이제
교회 빠지고 학원 보내겠다는 거죠. 일반 성도들은 66.5%예요. 학원 보내야지 교회 보내는 게 말이 되냐? 30대 아무래도 자녀들이 공부해야 될 세대들이죠. 70.2%로 교회 대신에 학원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땅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신보다 대학이라는 신이 더 커요. 명예라는 신, 재물의 신, 그게 더 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학원 선교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집트에서 나오게 됐죠?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보여서 그 간증거리가 있잖아요. 체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 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많은 체험거리들이 있잖아요. 간증거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간증거리와 믿음의 체험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들이 다 무너졌어요. 왜요? 자녀들이 그걸 몰라요. 알지 못해요. 그냥 부모님 세대의 신앙거리고 간증거리고 체험일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은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죠.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되는데 뭘 위해서 심었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대학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우리와 다른 세대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다른 세대들이 제대로 말씀대로 양육되지 않은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영국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원해서 영국부를 만들었어요. 외부 전문 배우가 강사가 와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또 영영학과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 학생이 제가 보기에도,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연기를 잘해요. 능력이 있어요. 노래도 잘하고. 아, 얘 참 잘하네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집에서 너무 반대가 심해서 아무래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공부로 대학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영국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지. 부모님 반대하시는데 그래, 공부해 라고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 주신 분명한 달란트가 있는데 왜 모든 학부모들은 그렇게 획일화된 기준으로 자녀를 볼까?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이 얘기를 참 좋아하고 많이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러 나갈 때 사울왕이 부르죠. 사울왕이 불러서 야, 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갑옷과 창과 방패를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라. 근데 저는 그렇게 묵상 가운데 느낍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갔다면 아마 골리앗과의 그 싸움에서 졌을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 사자와 그 맹수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1만 시간 동안 뭐 했어요? 날마다 물맷을 던졌어요. 기도하면서 자기를 보호하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숙련된 물매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찌른 거죠. 근데 우리는 획일화된 기준을 줘요. 야, 창과 방패 가지고 나. 이게 정답이야? 대학이 정답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성공하는 지름길이야? 제가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시험에는 정답이 있어도 인생에는 정답이 없더라고요. 각자의 길이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하게 만드셨고요, 다양한 사명을 주셨어요. 다양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의 정답만 있는 거예요. 명문대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이게 정답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네가 축복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셔. 또 다른 신을 만들고 있는 거죠. 사명감 없이 의대 가서 환자를 가르치는 의사들,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의사들이 참 불친절해요. 왜요? 빨리빨리 환자를 봐야 되죠. 왜? 그래야 병원에서 돈을 버니까. 비전 없이 법을 공부해서 세상을 힘들게 하는 판사 검사들 우리 매스컴에서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을 만든 거죠. 우리 사회가 이제는요, 인성을 겸비한 원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인재를 원하는 시대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지금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무엘 잘 아시죠?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음 왕을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게 합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무엘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의 유혹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가운데 큰아들, 둘째 아들, 키도 크고 멋있어요. 출중해요. 똑똑해요. 기름 부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는 중심을 본다. 뭘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된 자, 내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믿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자녀들 내가 원한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게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 하는데 핑계거리 참 많죠. 너무나 많아요. 저도 복음을 학교에서 전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뭐 대형교회 문제, 또 뭐 태극기 부대 보수와 입양한 정인이 사건, 독실한 크리스찬이랬는데 한동대 나왔다는데 막 이상한 짓 해서 아이들 말로 뻘짓이라 그러죠. 코로나19로 인한 또 부정적인 것. 그때마다 제가 이야기해요. 그래, 맞아. 인간이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야.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참 핑계거리들이 많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적인 가치관 넓은 길 갈지라도 우리는 좁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 미래는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한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자연의 법칙 잘 알잖아요. 콩 심은 데 콩나죠. 근데 우리는 콩 심은 데서 팥나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심지 않고 말씀으로 심지 않고 투자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학원에만 보내면서 믿음대로 잘 살기를 바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례 요한과 여러분 그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를 볼 때마다 참 감동을 받아요. 요즘 세대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세례 요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저 같았으면요, 그래 내가 메시아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유명한 분이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자기가 지금 최고인데 누구를 세워?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겸손함을 보이는 거예요. 요나단은 더해요. 자기가 이제 왕이 될 왕자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할 걸 알았어요. 친구 다윗을 위해서 친구 다윗을 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구해주고, 야 네가 왕이 될 거야. 나는 왕 안 돼도 돼. 하나님께서 너를 원하셔. 요즘 세대들 보세요. 요즘 세대 보면 상대평가거든요.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망해야 내가 좋은 등급으로 대학 갈 수 있는 거예요. 협업이라는 거 없어요. 제가 성적이 망해야 내 등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아빠가 능력 있으면 아빠 제 공부 잘하는데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줘. 제 제거해줘.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가 왕자이고 내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 지금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적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네가 왕이 될 거야. 네가 왕이 돼야 되니까 내가 양보할게.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에 전혀 위배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요나단 같은 삶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이런 사람들을, 이런 인재들을 키워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화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아마 하브루타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도서관이 저렇게 돗대기 시장 같아요. 함께 이렇게 나눕니다. 말씀을 나눠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해서 우리는 정답을 가르치는데 정답을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너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뭐 아주 이 시대가 원하는 그런 인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 한번 상황 보세요.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 서로 담딱 쌓아놓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얼마나 자녀들하고 대화하세요? 요즘에 편의점이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집에서 주말에도 밥 잘 안 하시잖아요. 밥 안 먹게 되고. 중고등학생만 돼도 집에서 식사 잘 안 해요.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안 해요. 대화가 부족하죠. 그냥 그래서 혼밥하고 편의점 가면 편한 게 있으니까 학원 가야 되고 또 바쁘기도 하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공부하라고 해서. 근데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 아빠 엄마하고 대화가 단절되니까 청년들 돼서 더 하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단절된 모습.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가슴 아픈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야 되니까. 야, 엄마가 경험한 하나님은 정말 멋있는 하나님이야. 정말 좋으신 분이거든. 그러니까 너는 공부해. 자녀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경험해 봤으니까 너는 경험만 하지 않아도 돼. 너는 그 시간에 공부해야 돼. 야, 대학 가면 남자친구 생기고 대학 가면 살 빠지고 대학 가면 다 문제가 해결돼. 우리 청년들 보세요. 대학 가서 살 빠지나요? 물론 살 빠지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때 문제 해결들이 돼야 되지만 그때 문제 해결하지 않고 뭐 하라는 거야? 다 대학 가서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의력이 없고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 학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들이요, 아이비리그 대학, 미국 유학 가서 가장 중도 탈락률이 높대요. 왜 그럴까요? 목표가 오로지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 가서 공부할 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고등학교 때 다 소진해 버려서. 이게 우리의 가슴 아픈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앞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위해서는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정의 문제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식탁에서도 부모님하고 얘기하고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니? 말씀 가운데 살았니? 어떻게 지내니? 그런 대화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대화들이 없잖아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보면 학생들이 가정에 대한 그런 불만들이 참 많아요.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성취 동기가 낮은 친구들이 보면 대부분의 가정의 문제들인데요. 창세기 22장, 오늘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 전 창세기 22장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가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두 가지를 봤어요. 22장 5절에 보세요. 22장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유와 함께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 말씀이 뭘 얘기하나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종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한 번은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배운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김을.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종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22장 7절을 보면 하반절에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9절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지금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었어요. 고령이죠. 아브라함이 힘이 셀까요? 아들 이삭이 힘이 셀까요? 아들 이삭이 힘이 세겠죠. 저희 학교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때렸는데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동학대로. 그래서 학교로 전화가 오고 그랬던 일이 있는데요. 요즘 같았으면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치매에 걸렸구나, 노마에 걸렸구나 하면서 아마 경찰에 신고하겠죠. 근데 왜 이삭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결코 나에게 해코지 할 분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기다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관계가 단절됐다면 이삭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대항했겠죠. 저항했겠죠. 경찰에 신고했겠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무슨 안 좋은 루머가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고 비난할 때 우리 아들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준다면 저는 인생에서 실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다음 화면 한번 넘겨줘 보세요. 자, 미래사의 역량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내용들이죠. 이거는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서 배워지는 역량들이 아니에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들이 더 이제 강조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이 네 가지에 다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넘겨줘 보세요. 요즘에 교회마다 문학의 밤이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 중고등학교에 문학의 밤이 없어졌습니다. 교회 성가대가 없어졌어요. 저희 학교도 동아리에 성가대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왜? 학원 가야 되니까. 그리고 같이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졌죠. 이게 저희 학교에서 하는 성가 합창 축제인데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싫어요. 아이들 말로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개 싫어해요. 너무 미친 듯이 싫어하는데 왜 싫어할까요? 홈코너라고 들어보셨어요? 혼자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게 익숙한 세대들이에요. 같이 하는 홈밥에 홈코너에 혼자 하는 게 익숙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같이 한다는 건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왜 시킬까요? 이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끝나고 나면 물론 할 때는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이 이 학생들이 공동체를 배우는 거죠. 자,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자, 여러분들,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고 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참 좋겠죠. 근데 각자의 길이 다 다양하잖아요. 또 늦기도 하고. 우리는 근데 가끔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사법고시 패스 못했으면 우리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그러고요. 실제로 장석교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서울대 사회학과를 나왔어요. 잘 졸업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직장생활 한 2년인가 됐을까요? 아버지 욕심이죠. 아버지가 야, 너 서울대 식이나 나와서 뭐 하고 있냐? 네 친구들 봐라. 성공한 친구들 많이 있지 않냐? 야, 지금은 사법고시가 없어졌지만 그때는 사법고시가 있었거든요. 대기업에서 직장생활하고 있는데 사법고시 시험 봐. 그래서 시험 봅니다. 3번을 낙방했어요. 그러다 보니 30대 초반이었던 아들이 30대 후반이 됐어요. 30대 후반이 되니까 직장 취직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인생의 폐인이 됐어요. 직장에 관련이 직장 취직도 안 되고 또 사법고시는 이제 더 이상 못 보겠고 3번이나 떨어지고 나니까. 부모 욕심이죠. 이 권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췌장암이 걸려서 화병에. 그래서 병원 신방 가서 그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대리만족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청년들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자.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해. 그냥 해. 네가 그래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그래서 공부하라 그러죠. 3번 이야기도 참 많이 합니다. 공부 잘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이거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영광 아닙니까? 야, 네가 잘 돼야 내가 목에 힘주고 살지. 네가 서울대 가봐. 내가 여기 꽃다발하고 막 동네방네 소문내고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공부시켜요? 내 영광 위해서 공부시켜요? 솔직히 부모 욕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진짜 공부하는 목적, 진짜 돈 버는 목적이 뭘까요? 8번, 9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개발하여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돈 버는 거야. 하나님과 그가 만든 세상을 알아가고 함께 다스리는 거야. 그래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돈 버는 거야. 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돈 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자녀를 만드시길 바래요. 근데 우리의 한번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 때문이죠? 어머니 요게벳. 요게벳이 유모가 돼서 왕궁에 들어가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양육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자녀를 많이 낳으니까 바로가 명령을 내리죠. 야, 남자들 다 죽여. 그런데 세상 가치관에 저항해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나일강에 띄워보내잖아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죽을지도 모르고 불안하죠. 이거 내가 양육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자식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일강이 떠내보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 보내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수단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이 뭘까요? 성공했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목표를 이뤘다고요? 저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면요, 대학에 떨어져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 말씀에 하루하루가 행복해요.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최선을 다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고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들 가끔 길 건널 때, 이거 바로 전입니다. 그런 거 보실 거예요. 빨간불인데 보통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빨간불인데 건너잖아요. 그럼 나도 따로 건너와요. 참 이상해요. 그냥 나 혼자 있을 때는 빨간불인데 안 건너가는데 빨간불인데 옆에 있는 사람이 건너가면 같이 따라가.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분위기예요. 군중심리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빨간불인데 그냥 다른 사람이 가면 가.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래서 말씀의 생각이 나야 돼요. 다니엘서 3장 보세요.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풀 속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멀쩡한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그전에는 화가 나서 막 풀불에 던졌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우리의 자녀들을요, 우리의 청년들을요, 믿음으로 양육하면요, 세상에서 이러한 영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대로 살 때, 그런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뭘 착각하는 줄 알아요? 다니엘, 총리. 요셉, 애굽의 총리, 바벨론의 총리만 기억해요. 근데 그 다니엘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총리를 삼아주신 거지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총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다면 그렇게 험하게 살지 못했어요. 요셉 보세요. 감옥에서 고생하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계속 인생이 꼬이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평탄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주시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참아요. 그래서 나의 강에 우리의 자녀를 떠나 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개명 한번 보세요. 제가 프린트물에 있죠. 저희 학교도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표가 있는데 그래서 봉사활동 제가 열심히 시키고 있는데요. 거창고등학교 직업선택 10개명이 있어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한 것으로 택해라.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으로 택하라. 9번 보세요. 아주 압권입니다.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거 미친 계명 아닙니까?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에 전혀 반대되는 계명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이렇게 양육했던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라는 책 한번 보세요. 사서. 이렇게 양육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더니 그 거창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뭐 명문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재가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기도해요. 청년들이 믿음의 가운데 교사, 교수, 방송국, PD, 연예인, 회사인 그런 뭐 CEO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있는 형용사예요. 제가 중고등부예배 첫 예배 때 그 얘기를 얘기했어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 앞에 있는 형용사가 중요하다. 교사, 어떤 교사가 중요하냐. 의사, 어떤 의사. 불친절하고 돈만 밝히는 그런 의사가 아니라 정말 환자를 긍휼히 여기는 여사. 저도 이렇게 목사,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 성도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을 사랑하는 그런 목사. 그 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